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0장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어누신 날과 별 내가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빈자가 무엇이 건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우리 예수 사랑해요 2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즐겁게 춤추며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남들아 기뻐하라. 주님 구하시려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월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여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이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요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심판이 피해져가고 영생이 있음을 더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전염병으로, 또 먹고 사는 일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사순절 절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더욱더 깊이 주를 묵상하고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를 향하여 올바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아는 지식이 아닌 주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 있는 영생의 소망이요 심판을 피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확신하며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을 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거까지만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쪽짜리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들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이후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의인도, 어떤 좋은 사람들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그분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생명에 관한 은혜를, 그 능력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를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이 이제 아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즉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데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아들이시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부분들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한다기보단 주관적인 인간관계로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처럼 친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 예수님을 친근히 한다. 예수님과 내가 친하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왜냐? 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사실이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기준은 이런 거보다 저는 주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그리고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보시면서 본인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들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예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소리들, 세상의 소리, 죄악된 소리, 본능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며 예수님이 붙들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의 삶,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내 인생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땅에 어떤 결과, 어떠한 능력, 어떠한 열매들, 참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좋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맺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속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기적과 능력들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기적과 능력은 거짓과 속임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두렵잖아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네가 선을 많이 쌓았는지 악을 많이 쌓았는지 너의 양심이 너를 고발할 것이고 객관적인 저울에 이렇게 달아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심판주가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편인데,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편이셨어요. 재판장이 내 편인 건데, 그리고 내가 재판장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고 내가 힘들 때 재판장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악관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장 앞에 갔어요. 그 재판장이 내 편인데 그 재판이 되겠어요? 심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심판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내게 나오셔요. 그럼 내가 심판이 될까요?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격려죠. 그리고 위로지요.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되겠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심판의 주인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심판은 심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정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게 되는 그 근본이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어요. 나의 죄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는 거죠. 근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즉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기는 죄사함, 즉 죽음을 넘길 수 있는 피 흘림의 6월절의 양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피가 있으면 첫째 자녀가 죽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감동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사는 사람,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관계가 없고 심판도 관계가 없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생명과 심판의 주, 영생의 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지의 창조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가 주나요? 예수님이 주시죠. 그러면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고마움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죠. 그렇게 내 삶을 드려도 주님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림,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상함, 피값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인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생들, 정말 풀처럼 났다가 사라지는, 반딧불처럼 잠깐 번쩍했다 사라지는, 잠깐 찰나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찰나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유일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저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죠? 심판하시는 그분이 내 편이신데 심판이 될 수가 없죠. 누구 말대로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심판이 될 수가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다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맞아요. 다 사망이죠.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그분을 알고 주께서도 날 알아주실 때 나는 심판에서 벗어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불로에서 벗어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생의 비밀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은혜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짜릿할까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아요. 전율을 할 것 같아요. 주님 평생에 제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요.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겠죠. 지옥에 갈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어요.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죽으심, 이게 막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주님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막 다 도망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것들은 그렇게 막 기분 좋거나 그러지 않고 같이 이렇게 좀, 주여, 이런 마음들이 좀 들어요. 좀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 이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아내랑 같이 봤는데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사모랑 같이 봤는데. 하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나의 해방이 없어요. 즉,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결국 나의 고난인 거예요. 영원토록 저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채찍질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걸 다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뎌진다고 하죠. 막 감격도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혹은 매일매일 하되 기도가 주문처럼 중얼중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버지, 그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꼭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의 사라짐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절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나? 그분을 의지하나?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중심에 담아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또 다시 맞이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삶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주를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